아브라함은 나이 99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미 인간적으로는 모든 가능성이 끝난 시점이었습니다. 기력도 쇠하고 사라 역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도 자기 방식대로 풀어가려 했습니다.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긴 침묵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무능하고 아무 매력도 없는 존재임을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엘샤다이라 불리신 하나님은 마치 어머니가 젖을 물려 아이를 살리듯 생명의 근원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완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함은 아브라함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께 붙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단순한 철자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을 상징하는 변화였습니다. 인간 아브람에 하나님의 영이 더해져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주셨습니다. 육체의 한 부분을 끊는 고통을 통해 옛사람과 육신의 욕망을 버려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세례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물에 잠겼다가 일어남으로써 우리는 이미 죽었고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현실은 여전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십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절망과 불신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웃음으로 바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세상의 근심이 웃음으로 변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세상은 여전히 육체의 방법을 택하고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늘 좌절과 허무일 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사람만이 영원한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진리로 양육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가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웃음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